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경건의 능력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 또 경건을 유지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책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목회 서신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제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거센 두려움의 세파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소원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서를 썼을 때는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한 조짐들을 보면서 목회자로 세움받은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집중하여 살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선에 있어야 할 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붙들려 삽니다.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흉악한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혀질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더 강력한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지요. 복음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거짓된 이 세상에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불법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나 탐심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그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힘주어 선포했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전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세상의 자기애적인 문화 속에 너무나도 쉽게 내어준 것 같습니다. 자기애적인 문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성공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복음에 붙들려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는 참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찾아오면 역경을 대하면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하는 것이 학습되어져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아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현장으로부터 슬며시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종종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요즘 새벽기도에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에 대하여 잠시 언급이 있고 그 2장 전체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 고통의 강도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그는 믿었기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그의 삶의 경험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행하실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말이 바로 그 욥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원동력을 굳건한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렬히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직전에 있는 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지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명령에 거절하였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직전에 놓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위기만 한번 넘겨보자, 이 위기를 넘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도모해보자, 그런 생각들과 계획을 갖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할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잠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자고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다니엘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던 용사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은 소년 다윗이 그를 향하여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대해서 무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의 손에서 날아간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장수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칭호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정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거룩의 기억 근처도 가지 못하는 나의 미흡하고 허점투성이, 허물투성이를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할 수 있다면 쓰고 싶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지요. 내가 노력하여 내가 공로를 세워서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에 붙들림 받았다, 내가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특성으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기에 우리는 그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소서.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기업을 얻게 하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부흥하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거룩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으시고 기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끼워주는 사은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진품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러한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세 가지 사역과 역할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증거를 했는데, 이는 바울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역할입니다. 복음의 선포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드러내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언변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딴 걸 나에게 시키소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사명을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 또는 성화로 불리는 이 경건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관심을 다 꺼버리고 담을 쌓아서 손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인생의 목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신령한 경험이 경건의 경험, 성결과 성화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면이 변해야, 생각이 변해야, 삶의 양식이 변해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개척교회를 많이 했던 목회자 밥 로버츠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한 개인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실을 통하여 거룩의 능력으로, 경건의 힘으로 이 땅을 주님의 뜻에 부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셨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경건의 능력에 무관심한 이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고 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보여줄 수가 있죠. 경건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경건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먼지처럼 부족하고 마른 지팡이 같고 지푸라기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제 이 땅의 영원한 복된 소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과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 종교개혁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틴 루터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개혁을 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개혁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나아갔습니다. 비장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고 싶은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전혀 그런 면들에 대하여 암흑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는 중세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교회를 깨우는 기폭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시작된 수많은 변혁의 흐름은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한 강한 파고를 만나게 됩니다.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혁을 시작했던 그들조차 메마른 교리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의 탑을 쌓아 올리는 우를 다시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복음과 어긋나는 모습을 가졌던 중세교회와 새로운 모습의 개혁된 교회를 갈망했지만은 1, 2세기가 지난 이후에 형식만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 분열하고 또 분열하는 말만 개혁이지 실제로는 변하지 아니하는 경직된 종교인들을 양산시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개혁과 교회개혁을 추구했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은 교회와 사회와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이 그들이 각자 다른 입장에 서 있었지만은 동일한 한 가지 말에 입을 모았습니다. 진정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변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야, 이것만은 안 돼,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면은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복음의 정신으로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접촉종을 가지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세상이 감동을 받고 변화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씨앗이 심겨져야 세상은 그 열매를 맛보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과 비방했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잠잠히 멈추고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먹고 위로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은 이러한 영적 부흥의 흐름을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기도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의 연장선에 보면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사랑을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줄 때 복음을 듣는 이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4주 동안 선교자에게 양육 모임을 하고 그 속으로 한남대학교 안에 있는 인도낙수론과 선교사촌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남장로의 소속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역을 보고,
또 우리의 지역인 대전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했다라고. 병자를 치유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합니다. 학원 선교, 교육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저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 오신 분들은 그들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은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문명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처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안에 전도에 열중을 했던 통정적인 이 사역의 모습을 접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근사를 따라서 삶으로 그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만 주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복음에 붙들린 주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그저 개혁이 중요하다 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권면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록하기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을 말하겠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변화와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야 될까요? 건전한 말씀인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에 동참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지 않으면은 각자가 좋아하는 일, 각자가 잘하는 일, 그걸로 남긴 업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의 표준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면은 그릇된 방향으로 갔던 이들도 표준을 발견하면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일들도 진정한 기준, 변치 않는 기준을 보면은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교정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훈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 안에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훈련을 받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은 내가 경건하다라고 자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아가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원동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인 것이지요.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망과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인 줄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건강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살 때의 건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강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는 이 보증을 가지고 건강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축복하고 기원하는 것이지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11월 14일은 하나님께서 더드림 교회를 세우신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결실에 감사하는 추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한 주 전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구별하여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 기도의 훈련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금식 기도 챌린지에 관련된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이 6일 사이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금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작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6일 중에 하루 온금식을 새끼겠지요. 또한 3일 온금식을, 6일 온금식을, 거기에 나와 있는 4가지 형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은 어떤 형태로 금식하고 싶다라면은 기타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지요. 금식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잠시 멈추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지요. 나에게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금식기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청소년부까지는 가능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6일 동안에 한 끼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공동체가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고 나태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하는 유익이 있지요.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하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잠시 분주함에 빠져서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삶에 안주하여져서 예전의 감격을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건강과 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사회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영적 체험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